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관련해서 이제 정통신학은 하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고 주장하죠. 시간에 있어서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 무한성은 이제 하나님의 그 편재성 혹은 뭐 무한대성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무한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행위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나 혹은 아니면 자기 자신과 밖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드 엑스트라로 그 피조물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심을 드러내죠.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조물과 그 창조주 사이의 어떤 그 대조,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유한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심지어는 뭐 지식과 어떤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다 그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끝이 보인다는 말이죠. 근데 반면에 그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고요. 또한 역사를 관찰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리고 측량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소시니안들, 소위 소시너스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이콥 알미니우스를 따라갔던 소위 이제 학문론파, 리먼스트런츠라고 말하죠. 그 학론파나 아니면 이제 알미니우스를 이었던 이제 볼스티우스 같은 사람, 레이덴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알미니우스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제가 좀 그 자료를 더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변성 문제를 다룰 때 알미니우스는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불변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그 라이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변적인 어떤 그 가변성의 문제를 그쪽에 열어놓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본질적 측면과 어떤 하나님의 행위적 측면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무한성으로 오게 되면 이제 볼스티우스나 뭐 이런 학론파들이나 뭐 수신인들도 비슷한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유한해 버려요. 보면.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어떤 능력을,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드러내긴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그 자신의 능력의 어떤 확장이나 연장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측면에서 그, 그 무한성이지, 과연 얼마나 그 무한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그거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미니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그 자료를 좀 더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한성과 관련해서, 무한성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의 어떤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퀀터티, 그러니까 양과 관련된 무한성이라 보통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적이고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great 아니면 magnitude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틴어의 이제 magnitudo Dei에서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여기에 대해서 뭐 성경은 뭐 계속해서 선언을 하죠. 가령 뭐 볼레비우스 같은 경우, 그 레이덴 대학의 그 시놉시스 퓨리오리시스 테올로기아의 이 순수 신학의 요체라는 그런 조신학 책을 썼던 여러 이제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쓴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책도 있고 컴펜디움이라는 그 조신학 책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쨌든 볼레비우스는 그 무한성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한히 참되시고 선하시며 모든 측량과 제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에 있어서도 진리에 있어서도 또 이게 측량과 제한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트레카티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성은 가야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comprehensible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위대성이나 복수성은 multiplication 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성이 아니고 incomprehensible,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거나 행동의 불가일성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무한성이라는 것은 불가일성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죠?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의 행위와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또 무한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외적으로 유한하지 않으시며 이제 infinite, 그러니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죠. 창조수를 넘어섭니다. 자신 안에 자신의 전체에 있는 모든 곳에 계시며 동시에 그의 본질과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전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느냐. 심지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저 우주 끝 그 밖에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의 삶의 작은 현장, 혹은 아니면 어떤 갈등과 투쟁의 현장, 혹은 범죄의 현장,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거나 더 적절히 말해서 그는 모든 곳에서 그 자체이시며 정의나 그러니까 데피니션 말합니다. 제한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존재이며 변화가 없이 모든 시간에 모든 것 안에 전체이시며 자신 안에 전체이시다. 이 말은 자신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가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죠. 완전하고 그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의 본질이나 그의 행위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 모든 면에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광대함, 위대하심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위대함은 산이나 태양의 위대함처럼 진료가 있는 존재의 위대함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 태양 보면 우리가 우뚝 솟은 거대한 산, 그죠? 히말라야 산맥들 쫙 보면서 그 광대함과 그 높이에 사람이 놀라죠. 또 반면에 저 이글거리는 태양,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산이나 태양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의 부인으로 달도 신으로 섬기고. 근데 이 태양도 달도 산도 다 바뀌죠. 그 말은 피지컬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고 그거를 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메터죠. 진료가 있는 거예요. 진료. 그 말은 가변성이 있다는 겁니다. 포텐셜리티가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진료로 그 자체가 일종의 포텐셜리티를 갖고 있고 잠재태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거는 유한하죠.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동태 그 자체거든요. 단순성. 그래서 아퀴나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단순성에서 유출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것은 단순성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서 유출하는 거고요. 스코투스는 단순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무한성 그 자체, 거기에 인간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히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측량할 수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가 있고 잠재적이죠.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뀔 수 없고, 그죠? 행동 그 자체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역사하시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 드러나죠.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합니다. 무한성은 가치와 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상의 위대함이며 모든 탁월한 것들의 충성함이며 베이스블리스 말하는 거죠. 무엇이든 존재의 완벽성의 위대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가치와 힘하면 virtue and power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힘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죠. 또 그뿐 아니라 모든 탁월한 것들을 신실하게 좀 더 변함없이 움직이시는 분이고요. 또 그의 존재의 완벽성 자체가 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하지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데 그 완전함 자체가
great, 그죠? magnitude,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표현하죠. 결국은 무한성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magnitud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무한성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광대하심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의 법칙을 통해서 하면 영원성과 현재 시공간에서 이렇게 나눠서 그 전통적으로 설명을 해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유대성은 은유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그의 모든 탁월한 것들에 불과하고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떤 그 메타포리컬하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늘의 해와 그런 그 거대한 산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표현하죠. 그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그죠? 하나님은 그의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죠. 누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여기 보면 이 피니툼 에스테 카팍스 논입니다. N자가 빠졌어요. 논 not 이제 피니툼 논 에스테 카팍스 인피니티라는 무슨 얘기냐면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자체가 라틴어인데요. 피니툼 하면 이제 유한이고, 그다음 인피니티 하면 이제 무한이죠. 카팍스라는 것은 원래 헤드 머리인데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고, 노는 부정어, 에스트는 is.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의 지식은 측량할 수 없죠. unsearchable, 그죠? immeasurable, 그죠? 우리가 측정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면 His greatness, 그죠? 그의 위대하심, 이게 무한성이거든요. 측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미 무한성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욥기 11편 7에서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거 보면 되게 재밌죠. 하늘, 서울 지옥이죠. 땅, 바다.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죠. 그만큼 광대하다는 말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대하심이에요. 진학적으로. 자, 시간에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네, 여기 보면 조금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시간 얘기하면 시간과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자, 시간이라는 것은 one moment to another moment이거든요.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무한한 시간은 이 순간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뭘 드러내는 하나님의 greatness.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넘어서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레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성과 존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스스로 절대적으로 무한하시다. 이게 본성과 존재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는 첫 번째 육신적인 양과 연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본질과 완벽성에 있어서 박탈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무한하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신은 어떤 피지컬,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진료가 되니까 잠재성을 갖게 되고 제약을 받아요.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한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이 유한을 박탈시킨 측면에서의 무한이 아니고 유한을 부정하는 부정의 방법의 측면에서 무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끝을 고려하는 단어의 어원의 차원에서도 유한하지 않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한하다 할 때 무한은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어떤 끝,
끝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이 단어가 부정적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적극적인 속성과 완벽성을 더한,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자, 무한성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 자체가 이제 비아 네가티오네스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무한성을 얻는데 이게 자체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서 비아 에미넨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위대함, 광대함, 에미넨티아 자체가 그레이트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의 본성과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권위에 있어서도 위대하죠. 그의 이름은 위대하고 그의 능력도 위대하고 그의 행동도 위대하고 그의 판단도 위대하고 그는 작정, 그의 카운슬에 있어서도 위대하고 능하신 행동에서도 위대하다. 그죠?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위대하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의 이름, 능력, 행위, 판단, 작정. 그러니까 이 위대하다는 말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자체가 한이 없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incomprehensible 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대하다. 부정적으로 보면 영원하다, 편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자체가 위대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런 위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호하고 찬미하고 사랑하게 한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큰 공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찬미의 혹은 예배의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무한성이라는 건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빌려온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무한성을 얘기할 때 무한성을 물질적인 연장으로 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면에서 본질적인 무한성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알미니우스나 뭐 이런 소시니안 이런 데 사람들이 이걸 일종의 빌려온 겁니다. 빌려와 가지고 이제 반박한 건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무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이 무한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왜냐면 결국 그 공간, 시간이라는 것도 다 피조거든요. 하나님에게서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하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를 알고 예배하게 하고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고 어쩔 수 없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고 우리가 뭐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그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꼼짝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정통신학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뭐냐면 유한이 무한을 이길 수 있느냐 할 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통신학에서는 결국은 그 무한과 유한은 이게 그 무엇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유한은 무한이 유한 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그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의 무한성은 무한한 존재의 필수적인 행동의 무한한 방법을 의미하지만 무한한 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데,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능력과 행위라는 걸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무한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행위, 그죠?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런 면에서 무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그 효과에 있어서도 무한하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 효과에 있어서 이거를 통제하셔요. 자신의 지식,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드러낼 수도 있고 안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결국 무한한 효과라는 것은 이게 어디하고 맞물리냐면 이게 범신론하고 맞물려요. 만유죄신론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범신론에 있어서는 우주와 만물이 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이 신인데 우주와 만물이 무한하면 신도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와 만물이 팽창하면 신도 같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효과에 있어서 그 신은
이 우주와 만물과 공존하기 때문에 같이 존재하니까 결국 그 신은 결과에 있어서 무한해야 돼요. 효과에 있어서도. 인피니트 벡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기독교에서의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한하고 행위에서도 무한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의 무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통제되는 겁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만유의 신론하고 그런 이신론이나 만유의 신론이나 범신론하고 달라요. 우주와 만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과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신이 그걸 다스리고 통제해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은 인간이 볼 때는 무한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유한하죠. 끝이 보여요. 끝이. 그리고 우주와 만물이 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체가. 그리고 신에게 유비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신의 광대함과 무한성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 곧 신은 아니거든요. 그 유비예요, 유비. 그러니까 에널로지죠. 아날로기아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더듬어서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우주와 만물이 그에서 발견하는 어떤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불가의성, 그 무한성이 곧 그 자체가 신과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요즘 현대 물리학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또 뭐 전통적인 이제 그 신관에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신의 유한성을 얘기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왜 알미니우스가 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냐면 볼스티우스도 그렇고 소시니스도 그렇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문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뜻을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기까지 못 미쳐요. 그러면 능력에 있어서 그 신은 자기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능력에 있어서 신이 자기를 제한한다는 말은 그럼 원래 본질적으로도 제한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질적으로 완전한데 행위에 있어서 제한한 여기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와요. 학자들마다. 원래 본질은 무한하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그거를 제한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본질적으로 신 그 자체가 우주와 연동돼 있어서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는 신학에서 보면 이게 뭐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자유의지론 그러면 자유의지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론하고 다 연동돼 들어가거든요.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현대 신학에서도 그렇고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뭐 알미니우스 후예들 그 학론파들이나 소신의안들도 그렇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제한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무한성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무한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제약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무한성은 본질의 무한성뿐만도 있지만 행동과 능력에 있어 무한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서 무한성이 깨져버려요. 그 속에서.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공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무한성.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그 무한대성 혹은 편재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과 관계된 거는 이제 영원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터니티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 공간적 측면에서의 그 무한성, 그다음에 시간에 있어도 무한성, 편재성과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